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 낙성식을 하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는 이미 끝난 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낙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 재건 공사를 다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재건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벽 재건 공사가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이 되는 것이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났지만 얘가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고 성 안에 살 거주민들을 배치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다 되는 것을 본 다음에야 낙성식을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재배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낙성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 낙성식을 하는가 보니까요. 백성을 모두 예루살렘 성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반은 나누어서요. 왼쪽 방향으로 성벽을 따라 돌게 하고요. 그 나머지 반은 또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성벽을 따라 돌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벽을 따라 돌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낙성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벽을 따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봉헌식, 그 낙성식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려 7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그런 공사였어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 공사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며칠 만에요? 불과 52일 만에 그거를 다 끝낸 거예요. 저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을 72년 동안 못하던 일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마치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마 적막감이 돌던 황량하게 느껴졌던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사람들이 복작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성벽을 따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43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날에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요. 또 남녀노소가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렇죠. 너무나도 기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유대인 모두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이 낙성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요, 느헤미야야말로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쫙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서 언제든지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딱 오잖아요. 3차 귀환입니다. 왔는데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한밤에 몇몇 자기 종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디 가니까 얼마나 무너짐이 심한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곳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1절. 오늘 12장 말씀이랑 이렇게 같이 붙잡고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1절의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름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한밤에 조용히 일어나 이제 시찰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렇죠? 분문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샘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샘문은 또 어땠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왔으나 그랬습니다. 예, 샘문에서는요 짐승이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야만 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12장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공사가 끝난 성벽을 따라 돕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곳이 나와요. 12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31절.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그렇죠. 분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분문으로 가는 길이 어땠다고요? 다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샘문이 다시 나옵니다. 샘문 무너져가지고 짐승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돌아갔잖아요. 37절 보실까요?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더 전진할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야만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곳을 이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쭉 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의 모습을 알아요. 이전에 여기가 어땠는지 다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다 다시 재건되어 있고 이제는 그 길로 평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둘 다 보고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감격했을 거예요. 그저 오늘의 모습, 오늘의 재건된 모습만 보고 재건됐구나, 그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여기가 이전에 그랬지. 이전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오늘의 모습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격이 되고 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는지 그 감동을 따라서 밤에 조용히 일어나 한 바퀴 돌잖아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속회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조용히 일어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돌아보면은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 반응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그런 걸 보느냐고. 그렇죠. 뭘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고. 보지 말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돌아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은 이래서 잘 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이래서 부흥할 수가 없어. 조용히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만방에 떠들면서 연약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연약함에 대하여 눈 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돌아봐요. 그런데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한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 연약함을 돌아보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텐데 그 연약함을 보고 어쩌면 적잖은 실망도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연약함을 마음에
고이 간직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로구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거를 풀어내야지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또 있다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애정 어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 연약함을 보게 하신 것은 이 연약함을 위하여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로 보게 하신 것이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은 교회 오니까 불이 켜져 있네. 그렇죠? 가끔 보면은요, 교회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또 이 계절이 지났지만 어떤 때에는요, 밤새도록 히터가 돌아간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교회 오면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막 어지럽은 경우들도 있고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악취가 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시고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살피는 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방치하셔도 안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치요? 내가 안 봤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 감사하셔야죠. 분노하실 것이 아니라, 화내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돌아보는 자 되셔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느헤미야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